능인선원 가정법회. 안녕하십니까. 이제 바야흐로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오신 날 5월 25일이죠.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서 열심히 그렇게 정진하는 5월 달이 그렇게 열렸습니다. 이 5월 달은 정말 한 달 내내 정말 바쁜 그런 달이기도 합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절들이 다 마찬가지죠. 불자들도 덩달아서 다 마음들이 다 바쁘시고, 그리고 마음 가운데 부처님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돈독한 그런 한 달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땅에 광명으로 오셨죠. 빛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빛이라는 것은 어둠을 살라내는 그런 힘이 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땅의 무량 종생들이 무명이라고 하는 어둠 속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스님, 우리가 무슨 어둠 속에 있습니까? 이런 밝은 태양 아래 살고 있는데요. 네, 뭐 틀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뭐냐면 우리가 지혜의 태양, 자비의 태양, 이른바 부처님의 광명, 불성광명, 지혜광명, 연꽃이 이것을 상징하죠, 그죠? 법당에도 연꽃이 이쁘게 이렇게 열심히 많은 분들이 노력하시고 고생하셔서 아름다운 연꽃들이 꽉 이렇게 다 그렇게 차 있고 달려 있습니다. 연꽃은 더럽고 탁한 곳에 피어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그 자태를 뽐내죠. 그냥 풍질에 물들지 않고 함초롬이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선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등은 바로 뭐냐면 이 풍진 세상에 찬연한 광명으로 오신 부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어둠을 조정하는 중요한 그런 중요하다고 말하는 어둠을 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렇게 덩어리가 다 져 있다 보니까 개체화된 어떤 이기심 같은 거, 네, 이기심 같은 것이 항상 우리를 끊임없이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본래가 다 이게 이 광활한 우주는 일상이 무상이라 한 몸에서 부처님 몸에서 나왔는데요. 그 내가 이롭고 남을 해코지하고 다 무명에 감사해 무명이 가득한 마음들이죠. 이기심은 악덕이고 또 이기심의 포로가 돼서 아집의 포로가 돼서 끊임없이 우리가 스스로도 괴롭히고 남도 괴롭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말씀대로 시생멸법이라 태어난 모든 존재들은 다 언젠간 떠나야 되는 그런 숙명을 안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주변 상황을 보세요. 부귀와 영화를 누리다가도 그저 한순간에 그저 가버리잖아요. 정말 놓고 싶지 않을 거예요. 예전에 무슨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아서 많은 사람들 찾아오라고 했다는데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중대한 사실은 뭐냐면 태어난 존재들은 다 떠나야만 되는데요. 제가 언젠가 강의할 때 법회 때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 인간은 꼭 죽어야 된다. 틀림없이 죽어야 된다. 왜냐? 네, 우린 놓기를 싫어하잖아요. 이기심의 포로가 돼서 영원히 잘 살 것처럼 그렇게 아귀다툼들을 합니다. 그런데 죽음이라는 건 모든 것과 완벽한 단절입니다. 내가 굴리고 다니는 이 몸뚱아리도 내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나와는 절연을 하는 거죠. 다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정말 위대한 스승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놓고 싶지 않아도 놔야 되니까요. 다 내려놓게 만들잖아요. 다 처절하게 내려놓게 만듭니다. 뭔가 다 내려놓게 만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끊임없이 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죽음을 통해서 새롭게 그게 탄생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생로병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인생. 태어난 이상 누구나가 다 떠나야 되니까요. 근데 보면 생사, 태어나는 건 죽잖아요. 근데 그 안에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노하고 병, 늙어가는 고통. 무슨 어떤 화장품 회사의 화장품이 말이죠. 그렇게 중국에 가서 많이 팔려가지고 주식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고 합니다. 그 왜냐? 그 어려운 나라 사람들도 뭐냐면 그 화장품을 그렇게 이뻐지고 싶은가 봐요. 나이가 늙고 병들고 하니까 얼굴도 주름이 잡히잖아요. 늙어지면 병들게 돼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온 것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로 무명이 대죄니까요.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 다시 한번 스스로의 자화상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너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요. 우리 자신을 잘 몰라요. 그저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저 영원히 살 것처럼 쌓고 모아가지고 오래 살길 원하지만 다 떠날 때는 다 놔두고 가잖아요. 아들 딸들한테 물려주면 좋겠습니까? 진시황이 말이죠. 나라를 통일해서 아들한테 물려줬는데 몇 년 만에 망했잖아요. 몇 년 만에 망했어. 아들 딸들한테 물려주면 너무 좋겠지만 차라리 말이죠. 차라리 그것을 아들 딸들에 물려주는 것보다 많은 사람들, 이 우주에 있는 무량한众생들이 다 나의 외동아들처럼 생각하신 부처님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물려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부처님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불로초를 찾아서 여기저기 다닐 게 아니라 마음의 불로초, 항상 그런 거죠. 우리가 언젠가는 뭐냐면 떠나야 되는데 죽지 않을 장사가 있습니까? 어렸을 땐 사람들이 언젠간 죽는다 그러면 두려워하지만 다 이게 우리의 숙명이니까요. 근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거든요. 스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벽실을 심으면 제가 말씀드려요. 벽실을 심으면 쌀이 추수가 되잖아요. 그럼 그 중에 얼마를 놔둡니다. 왜냐? 내년에 또 다시 모짜리 만들고 농사 지려고요. 근데 그걸 놔뒀다가 다시 뭐죠? 지금 모짜리를 열심히 만들고 뿌리는 벽실을 모를 심은 다음에 지금 열심히 자라고 있겠죠, 그죠? 가을에 추수하면 또 다시 벽실을 할 걸 남겨놓고 또 먹기도 하고 또 다음에 만유가 다 그렇습니다. 변해가면서요. 다 변해가면서 그러나 한결 같잖아요. 우리가 이 땅을 살다 떠나면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모두가 다 이어지거든요. 유한한 존재는 무한을 향해서 계속 나갑니다. 제가 법당에서 그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노예가 알에서 나와서 뽕잎을 실컷 먹고 번데기가 되고 그 다음에 고칠 짜서 번데기가 되고 나방이가 돼서 날고 또 알을 낳고 또 그 알이 자라서 노예가 되고 또 고칠 짜고 번데기가 되고 또 날아가고 알을 낳고 끝이 없어요. 감을 먹고 나오면 감씨가 말이죠. 감씨를 심어요. 감씨를 심으면 감씨가 어떻게 됩니까? 자라서 나무가 되고 또 많은 그런 감을 열어주고 말이에요. 매년마다. 그런 거기 또 씨가 무한하게 나오잖아요. 계속 나옵니다. 정말 유한한 존재도요. 다만 죽음이 있을 뿐 끝이 없어요. 죽음은 필연적으로 건너가야 되는 그런 도피한 건너가야 되는 그러한 어떤 강물 같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우리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항상 서글프고 두렵고 무섭고 한 거죠. 그러니까 죽음을 철저히 긍정해버리면,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린 죽음을 통해서 영혼을 간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가 절대로 삶을 소홀히 할 수가 없죠. 물론 열심히 산다고 하면 쓸데없는 열심이죠. 돈을 많이 벌어서 잘 살고 잘 먹고. 근데 잘 먹으면 병만 나잖아요.
잘 먹으면 요즘에 잘 먹어서 나는 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또 저 산에 들어가서 못 먹으려고 애를 많이 써요. 자연식 한다고 유기농식 한다고 말이죠. 잘 먹어서 뭐 고기를 먹거나 갈비짝을 매일 들어도 말이죠. 그것도 뭐 비만이고 뭐 동맥경화고 당뇨고 날치고 그러니까 또 뭐 어떤 사람은 전부 다 때려치우고 뭐 암이 걸리고 그러면 자연으로 돌아가서 무슨 전원으로 돌아가서 한다고 하기도 하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분명히 알아야죠. 천상천하 유아독존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거죠. 나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우린 유한한 존재이지만 무한을 가는 존재입니다. 그때마다 뭐죠? 매번마다 죽음이 닥쳐올 때마다 한 차원씩 자꾸만 뭔가 내 발전해 나가야 돼요. 깨달음을 통해서 영혼을 가야 되는 거니까. 이 광활한 우주는 무량한 존재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파하려면 또 연등을 정말로 연등을 밝히러 다 법당에 오시는데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제가 매년마다 드린 말씀이 불교 신자들은요 평상시에 불교도 종교잖아요, 그죠? 부처님 말씀이 84,000 대장경이잖아요. 84,000 대장경 뭐 엿바꿔 먹으라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해인사 장경각에다 박아놓으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공부하라고 있는 거거든요. 많은 사람들에게 부처님 말씀을 자꾸만 전달해야 돼요. 네. 그리고 자기도 공부하고 남에게도 가르치고 자꾸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저 1년에 한 번 부처님 오신 날이나 어떻게 그래도 아는 분이나 다행스럽지만 부처님 오신 날 부처님 안녕하십니까 오래간만입니다.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와가지고 인사드리고 밥 한 그릇 뚝딱 하고 또 집에 가면 또 1년에 내년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래버린 분이 태반으로 많으니 이게 참 정말 다른 종교들하고 비교해서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은 뭐 일주일 내내 가요. 일주일 내내 월요일 날도 가고 화요일 날 가고 수요일 날도 가고 일요일 날은 뭐 폐죽여도 가지만 말씀이죠.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다니는데 절에 다니는 사람은 1년에 그저 한 달에 한 번 오기도 바쁘죠. 그래서 무슨 공부를 하고 무슨 공덕을 짓겠냐고요. 부처님 오신 날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깊이 한번 다짐을 해봐요. 깊이 다짐을 좀 해보시라고요. 뭐냐면 정말로 내가 부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나는 누구인가? 내가 얼마나 부처님 말씀 따라서 법 따라서 우주의 아들로 부처님의 아들로 살고 있는가? 부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 외동아들 같다 그러셨잖아요. 우리 모두가 외동아들이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5월 달에 이제 또 부처님 오신 날 있고요. 15일 날 5월 15일 날 그동안에 이제 많은 분들이 부처님 한 분 한 분씩 모셔주셔가지고 화성에 100만 불을 모셨잖아요. 지난해 이 2번 하고 올해 이제 3차 100만 불 3차 화성 100만 불 봉안 3차 대법회라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0만 불 봉안 법회 모두 다 동참해 주시고 또 그다음에 제가 요즘에 굉장히 강조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정말 기도도 열심히 하시고요. 참선도 좀 열심히 하세요. 왜냐하면 제가 꼭 당부드리잖아요. 참선을 열심히 하게 되면 우리 두뇌 뇌파가 지구의 공진파 알파파와 하나가 됩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지구의 힘, 지구의 기운, 우주의 기운을 다 머금잖아요. 우주의 기운을 다 머금으니까 정말로 마음의 평안과 안녕이 오고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마음이 되고 알파파 상태가 되면 기억력도 수승해지고 정말 두뇌가 명민해집니다. 치매도 물론 예방하게 되겠죠. 근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천재나 수재나 미국에서 조사한 데이터에 보면 천재나 수재나 말씀이죠. 영재 같은 그런 사람들이 두뇌 세포가 영구 자석의 분자 배열을 닮았다고 하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은 어떻다는 겁니까? 두뇌 세포가
질이 멸렬되고 오합지졸처럼 그 전자석은 뭐죠? 전기를 집어넣어야지 딱 배열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배열이 돼 분자 구조가 일정해지고 배열이 되니까 버쩍버쩍 컨테이너 박스를 들어올리잖아요. 그런데 뭐냐면 영구 자석은 그냥 태생의 힘이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비유로 말씀드립니다. 학교 다닐 때 보면 1등, 2등 한 녀석들은요 그 자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쭉 계속 하거든요. 그 친구들은 뭐예요? 전부가 다 전생서부터 많이 닦은 친구들이죠. 여러분이 몸과 마음을 같이 일어나게 우선 우리가 참선을 하고 명상하고 이목고 화두를 챙기고 하면요 몸과 마음의 세포들이 일관성을 갖게 돼 수일불이라 일통도인이 됩니다. 일통수도인이 돼요. 우리 능인선은 참선원에 좀 들어오셔가지고 계속 좀 정진을 하세요. 아침에 10시부터 12시까지 저 환희선원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3시부터 5시까지 7시부터 9시까지 매일같이 정진합니다. 그러니까 5월달 한 달 동안 부처님 오신 달 정말 한번 다짐을 돈독히 하세요. 내가 정말로 한번 열심히 정진해 보시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진을 하시게 되면 이 몸의 세포들이 가지런해지니까요. 그러니까 뭐예요? 몸의 세포의 교란 상태, 카오스, 혼돈 상태가 질병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흩어지면 색즉 시공 공즉색이니까요. 마음이 흩어지면 몸의 세포들도요 교란돼 버립니다. 쉽게 질병에 노출이 되죠. 그리고 일사불란한 어떤 그런 연병장애에는 뭐죠? 군인들처럼 탁 정렬이 돼 있을 때 힘이 딱 나오잖아요. 치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질이 멸렬되고 오합지졸되면 힘이 나옵니까? 우리 몸과 마음의 세포를 가지런하게 하는, 그러니까 질병을 예방하기도 하고 질병을 치료하는데도 큰 도움이 되니까 서양에서는 뭐 참선해서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 하네요. 명상을 하거나 참선하면 아주 대단한 그런 몸과 마음의 건강을 담보할 수 있다. 치료 효과에 대해서 테라피라고 해요. 테라피. 치료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참선을 꾸준히 해보시고 정말 기도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기도도 마찬가지 효과를 가져오죠. 기도를 해야지 몸의 세포들이 가전해지고. 그러니까 병원에서 오랫동안 고생한 사람, 도저히 병원의 의사 선생님들이 뭐 더 이상 해볼 수가 없을 땐 이제는 뭐냐면 이제는 뭔가 종교에나 의존해 보시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맙니다. 안타깝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건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 참선 명상하는 마음, 부처님 법문을 듣는 마음, 이건 정말 소중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법당에 나오시는 분, 제가 그거 참 당부드리겠는데 정말 이 법당이 이걸 정말 좀 많이 좀 보세요. 가정법회 정말로 왜냐하면 법당에는 안 나오고 자기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음식점에 모여 앉아서 노닥거리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법문을 계속 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발전이 있죠. 요즘에 벚꽃 대통을 하니까 뭐 텔레비 집에서 본다고 말이죠. 아니에요. 왜 봉정하면 왜 갑니까? 법당에 나오는 것조차가 기도입니다. 와서 한 걸음 두 걸음 걸어오고 차를 타고 오거나 마음 가운데 부처님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그 법당에 나오는 게 다 말이죠. 과거에 여러분이 알던 분 법당에 안이 나오신 분들을 전부 다 법당으로 다시 들어오시게 하는 그런 운동을 좀 했으면 너무 좋겠어요. 법당에 좀 새로운 분들도 아주 많이 나오시지만 정말로 말씀이죠. 왜냐하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기들끼리 이게 팀을 짜주니까 친구들이 좋으니까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모여서 수천 개가 된다고 합니다. 법당에서 뭐 무슨 능인불교대학 데려와라 뭐하라 그래야지 공덕이 쌓이는데 그렇게 놀아봤자 죽을 때 뭘 하겠어요, 그죠? 5월달을 맞이해서 진짜로 당부드리는데 새로운 법부들도 많이 오시면 너무 좋겠죠. 그 다음에 과거에 기존에 계시는 법부들 있죠. 법당에 나오다가 요즘에 쉬는 분들 모시고 좀 나오세요. 안타까운 게 무슨 공양간에 사람들이 안 나오니까
여러 가지로 어렵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제가 정법사나 이런 데 묻고 싶어. 좀 연락해서 뭐 법당에서 파출부를 사달라 어쩌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연락을 해서 나오게 하면 그러면 다 좋은 거 아닙니까? 공덕을 짓고 많은 대중들이 공양하는 걸 그런 게 공양을 짓는 공덕도 너무너무 큰데 옛날에 제가 행자라고 그래서 스님이 되기 위해서 이제 행자 생활할 때 큰 스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네가 밥을 많이 줘서 많은 사람을 공양해야지 네 스스로도 공덕이 많이 되고 아들 딸들 저 후손들 우리의 후예들 절 승문이 발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정말 우리가 꼭 해야 될 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유는 전부가 다 하나이고 서로가 서로를 돕고 돌고 도는 거 아닙니까? 동물과 식물이 하나고요. 다 돌고 도는 겁니다. 벌과 나비가 날아오지 않으면 꽃들이 열매를 못 맺고요. 더러운 시궁창에 파리 모기가 날아들어가서 병을 옮기고 말씀이죠. 다 썩히고 하잖아. 그러니까 매달마다 우리 능인선은 가정법회를 열심히 하는데 요즘엔 다행스럽게 이제 인터넷을 많이 하시고 하니까 인터넷을 좀 틀어놓으시고 좀 가정법회 나오신 분들 정말 일치단결하시고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겠는데요. 가정법회 나오신 분들은 정말 부처님의 가오지 매력을 정말 느끼실 겁니다. 체험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남들이 안 할 때 내가 하는 거죠. 남들이 다 할 때 하면 뭐죠? 그건 별로 공덕이 안 되세요. 남들이 안 하는 짓을 해야지. 남들이 하기 어려운 일을 해야 됩니다. 하기 힘든 일을 내가 하는 거죠. 능히 여러분들 뭐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직장도 많이 다니고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또 무슨 능인장 여러분도 직장도 많이 다니고 뭐 마트에도 다니고 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녁에라도 좀 가정법회를 하세요. 저녁이라도 한 번씩 모여서 좀 얘기를 하시고 말이죠. 또 무슨 일요일 날 같은 데도 좋고 토요일 날 같은 데도 좋고 뭐 직장 다닌다고 핑계 대지 마시고 뭔가 능인불교대학 모시고 오기도 너무 힘들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시키는 것도 힘들고 그 다음에 졸업시키고 가정법회 하나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 유지하는 건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걸 다 놓쳐버리고 뭐 진짜 분실해버리나 전부 다 잊어버리고 그러면 그거는 부처님께 상을 못 받아요. 부처님의 가오지 매력을 못 입는다고요. 그러니까 꼭 당부드리겠는데 이제 부처님 오신 날 5월달 정말 계절의 여왕이라고 할 수 있죠. 부처님 오신 날을 기화로 해서 정말 다시 한번 초발심이 아니라 재발심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실 당부드립니다. 우리 능인선은 어쨌든 간에 장엄한 그냥 약살의 대불이 점점 올라가고 있잖아요. 약살의 대불이 이제 다 돼서 이제 점점 이렇게 이제 계속 이제 앞으로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어려운 가운데도 이제 학교도 이제 오픈해서 아이들도 자꾸만 들어오고 좋은 아이들 아들 딸 가운데 정말 좋은 아들 딸들 좀 입학시켜서 공부를 시키면요 큰 그런 인물이 될 겁니다. 몸과 마음을 다 열심히 훌륭한 사람으로 그렇게 양성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학교를 다니고 계시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5월달 한 달은 보면은 정말로 정말 중요한 행사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또 5월달 부처님 오신 날 일주일 동안 기도 열심히 하죠. 15일 날 100만 불 봉안 대법회. 그 다음에 또 일통수도인 보련법회. 또 그 다음에 여기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뭐 해가지고 또 지장제일 날이 6일이고요. 미타제일 날이 또 미타제일 날이 5월 3일 4일. 그 다음에 또 18일 날은 부처님 오신 날 기도 시작하고요. 그리고 하나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 당부드리겠는데요. 결국은 모든 그런 단체는요 리더 이끌어가는 사람이 잘해야 되거든요. 리더들이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능인등 여러분들 있죠. 능인장 여러분들 현법사, 정법사, 총법사, 전법사, 현법사, 능인장, 능인등 그 다음에 총무님들 정말로 우리 능인선은 자랑이 뭡니까? 조직이잖아요. 군데군데마다
보이지 않는 후미진 곳에 계시면서 항상 정말 많은 법들에서 헌신하신 분들, 정말 제가 감사한 것도 감사하지만 부처님께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할 겁니다. 근능인등 여러분들 각 지역마다 고생 많이 하시는데 다시 한번 정말 고생한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고 치하는 바입니다. 몸과 마음을 다시 열심히 정진하시고 한 달 내내 정말 5월달은 계절의 여왕입니다. 계절의 여왕입니다. 5월 한 달 동안 열심히 정진하셔서 정말 큰 공덕 쌓으시길 당부드리고요. 올해는 약사일의 대불 모시는 아주 중요한 한 해가 될 테니까 약사일의 대불 불사도 정말 매진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네, 오늘 이것으로 모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벚꽃대통도 많이 봐주시고 벚꽃대통 보시면 열심히 공부하실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